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껏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고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기도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도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선언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그 의미상 세 가지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대학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합격하면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일정한 자격들을 또 부여해 줍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유혹이라고 하는 tempt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꼬드기여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니고 있을 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니? 그거는 만약에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틀어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구누구 집사 시험 들었어 할 때 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거죠. 마지막 하나는 시련이나 연단을 의미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때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뒤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곳에서 메달을 걸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장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또 피겨 퀸 김연아, 발레리나 강수진, 이런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그것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찍은 사진이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겪었는지 발레리나 강수진의 그 발을 보면 그 어여쁜 그 여인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이게 그 사람의 발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뼈 마디마디가 굵직굵직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의 발이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연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을 불같이 연단하시죠. 그러나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시험 앞에서 의문을 가져요. 도대체 욥을 시험하는 건 누군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욥에게 가져다주는 고난과 고통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욥에게 고통과 고난, 시련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욥을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가져다 주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난과 저주, 이 모든 것 역시 동일한 관점 속에서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대재앙,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 이거는 분명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그 역경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신실하게 주님을 부여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쉬울 때는 누군들 그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내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축복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공관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공이 같이 나옵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광야로 지금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단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내신지라, 드라이브 아웃 그랬어요.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은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몰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이 시험의 자리로, 이 고난의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을까? 인도하셨을까?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 그런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왜 이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은 마귀가 하지만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이곳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험의 자리로 몰고 가실 수 있어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도 몰고 가시지만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도 여러분을 몰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몰려 쫓겨가듯이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죠?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석회암과 자갈이 많습니다. 바위도 많고요,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강한 햇볕을 받으면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또 반대로 정말 추워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열악한 그 광야는 성경에서요, 고되고 힘든 시험을 받는 훈련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냈어요. 거기서 은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았던 거죠.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연단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아니 3일만 금식해도요,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금식할 때는요, 심리 밖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가 들린대요. 어떻게 심리 밖에 누룽지 긁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줄이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이렇게 40일 동안 줄이시자 마귀가요, 그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음 절을 보세요. 이런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습니까? 3절 전반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랬어요.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굳이 마귀라고 표현 안 하고 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 마귀의 속성이 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무슨 마귀냐, 사탄이냐, 귀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서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마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을까? 떼어놓을 수 있을까?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앞두고 참모들이 작전 회의를 하듯이 마귀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하면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까?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육체적인 시험이에요. 육체적인 시험. 3절 후반절을 보세요. 3절 후반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언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극도로 줄여 있는 그 상태, 그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주면 몇 사발이라도 지금 먹을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일 그때에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육체적인 거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할 줄 아는, 공략할 줄 아는 교활함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 다큐들을 보면 사자가 얼룩말이나 영양, 버팔로를 사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요,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고 동물의 왕이지만 그 어린 영양 하나 잡겠다고 저 멀찍이부터요 몸을 바싹 낮춰서 낮은 포목 자세로 최대한 가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깃이 들어왔다 싶으면 그 중에 제일 약한 개체수 하나를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는 불쑥 일어나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초식동물들은 무리지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무리가 막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자는요, 거기에서 이미 설정한 그 목표물을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그 하나만을 쫓아가요. 그 모든 무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개체수인 그 하나만을 쫓아가서 목을 탁 물고는 숨이 멎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나 마귀다 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마귀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요, 성경은 심지어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어디다 숨겨요? 이 시대의 문화에, 이 시대의 정책에, 이 시대의 어떤 구조에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지 못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이 들 만한 자, 자기가 공략해서 믿음이 떨어질 만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연약한 공격할 부위를 알아요. 사자는 딴 데 잘 안 물어요. 꼭 숨통, 목을 물어요. 거기가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을 사단이 공략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이런 거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곳을 집요하게 공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지를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러한 마귀의 육체적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고파 있지만 사람은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정신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탁 받아서 땅에 가만히 내려놓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분이 역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봐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단이 지금 유혹한 그 유혹 가운데서요, 6절에 있는 그 유혹에 보면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장난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을러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핑계대되 다른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든 말씀을 필사하든 암송을 하든 아니면 성경을 묵상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고 여기에서 자기가 재림한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그 유혹을 보면 영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8절 9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사탄의 말을 보세요. 사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온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축구선수 호나우두 아시죠? 이 호나우두가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원래는 구찌 매장에서 하루에 시간당 16,000원을 받고 있었던 직원이었었는데 호나우두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나우두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법니까? 호나우두가. 그러니까 이 호나우두가 이 여인이 가난했었던 그 시절을 보상받으라고 호나우두가요 매일 이 자기 아내한테 용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하루에 1억 3천을 줘요. 하루에 1,300도 아니고 130만 원도 아니고 1억 3천을 하루에 용돈을 줘요. 여러분도 한 1,300만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혹할 만한 그런 유혹입니까? 사단이 무슨 얼토당토 않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나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양보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치명타를 입게 돼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쇼.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는 팥죽 받아 먹고는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나중에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때 누가 받느냐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줘요. 그리고 그 대가에 만족하고 쓰러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도 유혹한 그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매혹적인 것, 내 마음에 쏙 빠질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어디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